오늘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죠. 도로 바닥에 앞에 사진. 예, 도로 바닥에 기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국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사진을 왼쪽에 이렇게 잘린 것처럼 보이죠. 링컨 타운카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이 차를 줬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서 탈 생각은 좀 없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되니까 기름이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차를 여기는 여기 페어게이트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5년 전에 그때 살았던 곳인데, 제가 이 차를 몇 년 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차를 대서 우리 교회도 분명히 저 자리가 남아 있을 텐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흔적을 남기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남긴 유명한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쳐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에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강제로 재촉하다라는 건 강제적으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떠미른 거나 마찬가지죠. 갈릴리 호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 벳세다라면은 예수님이 배에 태워 보내면서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없는데 이 다음 이야기가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한 그런 걸로 봐서 게네사렛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갈릴리 호수는 우리 왼쪽 발바닥처럼 생겼는데요. 아래 위로 길이는 12마일, 옆으로는 8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게네사렛까지는 뭐 6마일 정도 될까요? 한두 시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떠밀어 가지고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이 분위기 좋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수리를 떠났다. 요한복음에서는 10여리를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여리는 4, 5마일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이 24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의 어순으로 그냥 그대로 하면은 이 말은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들이 육지를 떠났는데 역풍을 만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을 만났다는,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면서 배가 육지로부터 술이나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배가 한가운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본도 있습니다. 역풍이 불어가지고, 역풍이 부는 바람에 배가 그냥 그 역풍을 맞아서도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에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가 이렇게 떠났는데 어느 정도 떠나다가 역풍이 불어온 거예요. 역풍이 불어오면 힘들게 그 역풍에 맞서서 그냥 계속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뱃머리를 돌리지. 뱃머리를 돌려서, 뱃머리를 돌리면 이게
다시 왔던 대로 가는 꼴이 되잖아요. 뭐 그렇더라도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뱃머리를 돌려서 왔던 대로 가든지, 바람이 그 가는 쪽으로 그냥 쉽게 갔으면은 그렇게 뭐 이 고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거스리는 바람을 거스리는 바람을 자기들도 거스려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을까?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입니다. 주님이 일로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건너편 절로 가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역풍이 불어왔을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절로 가야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역풍에 자기들도 그거를 거스르면서 계속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쉽게 그냥 돌아와 버리면 됐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게 됩니다. 세상에 역풍이 분다고 뱃머리를 돌리지 말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런데 반대 바람이 그냥 불어온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쉽게 뱃머리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역경이 오더라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게 거스리고 가는데 힘이 들더라도 가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마파람이 불어오는 마귀의 바람일 때도 있는 거죠. 이 마파람이 그때 쉽게 돌려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돌려서 그냥 가지 말고 쉽게 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 힘든 일이 생겨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이 불어닥쳐도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서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탕 고생을 하면서 목적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의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람들은 저녁 8시에서 그 다음 6시까지를 4등분으로 해서 1, 2, 3, 4경으로 나눴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밤 사경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3시일 수도 있고 5시 59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빠른 시간으로 칩시다. 3시라고. 예수님은 새벽 3시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 배가 떠날 때는 시각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저물때에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저물때에. 요즘에 여러분 저물때 몇 시인 줄 아세요? 오후 6시입니다. 일출 일몰 시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요즘은 6시 되면 저물어요. 어둑해져요. 그렇게 쉬자면 그들은 오후 6시쯤 배가 떠났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게네사렛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 괴로이 노젓고 있었다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 제일 빠른 시간이라면 새벽 3시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아니 새벽 3시에 이제 새벽 3시 돼가지고 오십니까? 뭐 한 저녁 9시쯤은 오셔야지.
아니면 그래도 한밤중 12시 정도, 예, 그까지면 조금 용서가 될, 새벽 3시, 9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안 오신 거죠. 왜 예수님은 새벽 3시? 그것도 제가 제일 빠른 시간으로 말한 거지 새벽 3시는 아니에요. 사경이에요. 예. 왜 그때 오셨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9시간 가량의 무지 고생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고난의 애누리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디스카운트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는 내가 채워야 할 고난의 시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그게 비록 새벽 3시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행여 우리 생각에는 늦은 시간이라 여겨질지라도 주님은 괴롭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 순종의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행여 늦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생각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문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유령이라 생각한 거예요.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예. 이제 바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령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어둠과 혼돈의 세력 그리고 악령들이 거처하는 곳을 바다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다에서 괴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런 연관이 다 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호수를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요 앞에도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 마치 거기 마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게, 예, 그런 거죠. 그렇게 예수님 꾸짖으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귀 유령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그렇게 놀라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안심하라, calm 안심하라. 내가 유령 아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다 물결을 밟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시편과 욥기 이런 데서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는 어두움과 혼돈의 세력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것을 밟고 오셨을 때는 내가 어둠과 혼돈의 세력을 제압한다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심풀이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영어로 I am.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나 I am 나이다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로라 I am who I am. 여호와란 뜻 I am who I am. 그러니까 I am은
여호와의 약자예요. 나다. 그냥 나야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여호와의 이름 I am who I am. 그래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할 때 그들이 들었던 I am인데 지금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I am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그랬잖아요.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분이 왕이다 하고 예수님을 막 추대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거북해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거북해 하시면서 빨리 무리도 해산시키고 제자들도 배태워서 자기가 왕으로 초대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거북해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거부하셨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믿는 제자들이 괴로이 고생하며 고난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있어요.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저쪽에 보시면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 이렇게 하면은 싹 잔잔해질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잔잔해졌다 이렇게 하고 원래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가자 그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자신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셨고 그 현장에서 여전히 물 위에 서 계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너무도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고난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극소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예루살렘 거리의 한복판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렇게 나타나시고 빌라도 앞에 팍 나타나시고 이러면 세상이 확 뒤집어졌을 것 같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어있는 12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래도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의 노를 젓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그게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게 이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이런 고난 치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에는요. The other story가 시작.
베드로의 흔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오지랖이 넓은 베드로, 뭐 하려고,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있어도 예수님이 저기 있다가 우리 배에 그냥 올라오시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그냥 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굳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이런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배 타고 있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대표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런 의미로 나머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듯이 이것도 나머지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 배에 탄 11명의 제자는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항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베드로가 해야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해야 되는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주야만을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에서 중요한 말이 우리말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빠져 있느냐? 나를 명하사 주님께로 물 위로, 어떻게 보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 그게 빠졌어요. 영어로 하면은요 Come to you on the water예요. 주님께로 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로 가려면 이 물이 있으니까 그 위로 걸어서.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물 위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빠졌어요. 그 뒤에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뒤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이게 없는 거라.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Come to you on the water.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Command, I am able to walk on the water,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물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러한 시도를 하게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베드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에서 이러한 말은 나올 거고 베드로는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앞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주님이 지금 계시단 말이죠. 지금 계신 저 주님 물 위로 걸어 오셨어요. 지금도 물 위에 서 계세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물속에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저분은 파도를 반석 삼아서 서 계신 분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계실 수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지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니까 파도도 반석 삼아서 서 있으신 분이시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시라면 이랬잖아요. If 주님이시라면, 주님도 그렇게 서 계시고 이 어둠의 세력을 제압한 가운데 이렇게 서 계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내가 밟고 가는 그 파도도 반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보고 그렇게 명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Come. 그렇게 오라 이렇게 말씀이죠. 그렇게 오라. 내가 명한다. 그렇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네 뭐 하려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라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너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try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try예요. 믿음의 try.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try를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저기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이 저기에 저렇게 서 계신 것을 보고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러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try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분이 저기에 저렇게 계시고 저분이 명하시면 내가 밟는 파도도 반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단 그런 믿음의 try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파도가 반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저기 계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밟는 파도도 반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물 위에 딛고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요 그림의 한 커트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저기 계세요. 주님이 저기 계시고, 한 커트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한 커트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항해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기 계세요. 우리 목적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타고 왔던 배, 그게 어떤 종류의 인생일지라도 거기에서 한번 뛰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출하라면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get out 나온 다음에 나오고 보니까 주님과 나 사이는 여전히 바다와 파도라는 이 장애물이 있어요. 그죠? 이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의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림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에 한 발 한 발 밟는 것이 그 파도가 반석이 되어지는 것. 우리 인생 항해 전체에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데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파도들이 있지만 주님이 저기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이 명해 주시면 그 파도도 내가 신적 능력으로 밟고 주님께로 결국 가는 인생. 우리 인생 전체. 자, 여기 신적 능력, divine power죠. 그 다음에 신적 능력은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의 능력. 그걸로 파도를 밟고 가는 그러한 인생. 베드로의 흔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 절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특별한 사람만 한번 이렇게 나오는 트라이를 했다고 이해하면은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2분의 1명 정도는 이런 트라이를 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배에서 나와야 해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배에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게 내가 배에서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Come! 오라! 이렇기 때문에 배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아니 올 필요 없다 이러면은 아예 배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배에서 지금 나와서 발을 디뎌야 합니까? 예. 그리고 이 파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신적 능력으로 내가 반석처럼 밟고 가야 되는데 예. 적용해 보세요. 이거를 내가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파도를 밟고 나갈 때 그 파도가 반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주님께까지 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29절에서 딱 끝났으면 딱 좋았을 것을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지 말지 그냥 주님만 계속 바라보지. 왜 바람을 한번 쳐다보고 이 바람이 그가 배에서 내릴 때도 이 바람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배에서 내릴 때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눈을 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눈을 뗐으면 배에서 내릴 때부터 바람이 그냥 출렁거리고 밟을까 말까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그냥 내려서 툭툭툭툭 갔는데 계속 그렇게 하지.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무서움의 연속이, 이 역풍 때문에 무섭고 유령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섭고 베드로는 또 잘 나가다가 중간에 바람 보니까 또 무서워.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의 흔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시도를 할 때는 믿음이 이렇게 올랐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람 보고 무서워 빠지니까 롤러코스터 확 밑으로 내려가는, 베드로도 이랬구나.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갈 때에도 베드로가 뭘 잘했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빠지면 그냥 헤엄쳐 가지. 주님이 금방 즉시 구원하신 걸 보면 주님 별로 멀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헤엄 못 치나. 이런 건 다 인간적인 사색이 별로 쓸데없는 건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침륜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어떤 말씀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침몰하는 곳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주님을 부르면 그때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빠진 상태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이때는요 9시간씩이나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는 주님이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건져주시면서도 이 한마디를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빠져가지고 물이 캑캑캑거리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지면서 저 같으면은 그래도 네가 나머지 11 제자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래 말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처음부터 그냥 하지 말지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주님께는 거슬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의심은 하지 말아요. 의심은 두려움의 근원. 불신은 죄의 근원이고요. 의심은 두려움의 근원. 의심은 믿음의 원수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 우리의 대적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네 고난의 현장에 계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가 너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가 너를 돌보신다는 사실. 왜 의심하냐? 의심하지 마라. 교회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게 의심이 오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시험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즉시 내가 침몰하는 곳에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마디를 하시고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한 번 빠진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업고 가셨을까요? 아니요. 옆에서 같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도 아이고 자꾸 빠지네. 자꾸 빠지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파도를 반석 삼아 주님과 같이 배에 올라갈 때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파도를 반석 삼아 걸어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배에 오르기 전까지 바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홀스토리가 되는 동안에도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칩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면 결국 그 바람은 그친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돼지의 새끼는 돼지. 개의 새끼는 개.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 거친 파도를 반석 삼아 걸어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